지난 우리 한 주간에는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평선 교회, 군산에 있는 우리 지평선 교회에서 또 집회를 잘 마쳐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군산이 참 좋더라고요. 일단 음식이 마음에 들고, 제가 날씬한데 가서 좀 살이 쪄온 것 같아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이고 우리 서울에서 친정 엄마가 왔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친정 엄마가 사돈댁에 가서 대접받으려면은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집간 며느리가, 딸이 잘해야지. 근데 보니까 얼마나 우리 목회를 잘하시는지. 이제 5년 됐거든요. 교인들이 참 사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 딴 데 좀 안 가고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쭉 목회하실 수 있도록 좀 붙잡아 달라고 저한테 그런 부탁도 하실 정도로 아주 은혜롭고, 교인들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참 은혜롭게 집회를 잘 마쳐서 감사했고, 또 어간에 낭보가 하나 들려왔죠.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이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아주 쾌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름이 한강인데 들어보지를 못한 그런 이름이라. 올해 54살 되는 여류 소설가인데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이 있는, 이미 대표작이 있는 소설가인데 한승원 씨라고 하는. 근데 이런 분인데 저는 처음 듣고서 조정래 씨 한강이 문학상을 탔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벨상은 작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TV에서 인터뷰하고 막 그런 장면 보니까 참 뿌듯하고, 그날이 10월 10일인데 그 전날이 한글날이거든요. 10월 9일 날. 요즘 아이들이 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 한글날 기사에 뭐가 떴냐 하면은 국민일보인가 어디 보니까 애들이 가로등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한자 문화가 완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아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 그걸 뭐 중국의 사대주의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삶의 베이스 자체가 이런 한자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배워서 쓰고, 또 안 좋은 말은 그냥 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그냥 한자 배워서는 안 된다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안타까. 애들이 어른들이 쓰는 말을 태반을 몰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우리 한국말로, 물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단어를 가지고 썼던 그 작품들이 그렇게 아주 뭐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아주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이런 상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문학상, 또 기초 과학에 있어서 노벨상들을 좀 받고,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또 감사한 일이, 이건 개인적인 건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는 그 LG 트윈스가 KT를 이기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KT 팬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뭐 제가 LG 팬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그것도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작년에는요 우리 LG가 그 27년 만에 우승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감사한 것만 사람도 있어요.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어제는 너무 감사했어요. 외부 손님이 한 500명 왔어요. 500명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노예 그 찬양제를 했는데 뭐 아주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 라몬 교회는 늘 올 때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또 교인들 표정이 밝고 또 이렇게 큰 행사들을 참 무리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하는 이런 것에 참 감동을 받고 우리 출전한 찬양대는 1등으로 1등이 많더라고요. 오늘 모세의 노래 참 귀한 찬송인데 너무 잘했어. 저는 어깨가 쭉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우리 노예가 교회가 한 104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이제 중견 그런 급 노예인데 그 교회가 참 노예가 평안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너무 하여튼 좋아. 우리 찬양대도 좋았고 우리 저 사회 봤던 이현 집사님도 있지만은 또 사회도 참 잘 보시고 다들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추가를 해서 우리 아멘 찬양대가 아주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곡을 또 잘 불러주시. 나는 아멘 찬양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에 찬양대 수고한 우리 위에서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하여튼 감사한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쭉 뭐냐면은 좋은 일만 감사한 거예요. 잘된 일. 만약에 오늘 찬양대 죽 섰으면 제가 감사한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잘된 일만 감사. 사람이 그래요. 언제 감사하느냐? 신앙인들도 일이 잘 돼야 감사하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이게 기가 막힌 문구입니다, 여러분. 범사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 또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이렇게 좀 번역도 해주면 좋은데 그죠? 범사에 매사에.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또 성공할 때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감사의 진정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일생은 매사가 굴곡이고 부침의 연속이다. 평탄한 게 없어요. 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을 하는데 늘 올라가는 사람이 없고 또 항상 내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없고 승패가 수시로 교차하는데 그러나 우리 헤아려 보면은 승수보다는 좀 패수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한 7가지, 8가지 힘들면 3가지, 2가지 좋고, 이제 이런 것이 인생의 어떤 굴곡이고 또 인생사인데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늘 이기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고 넘어지는 일이 없고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최면이다. 일종의 거짓 최면에 불과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도 때로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그 말을 씁니다마는, 형통의 의미는 뭐 늘 잘 되는,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은 형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성공의 공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대학에 잘 가고, 어떻게 내가 우리 사업이 성공하고, 어떻게 직장에서 진급하고,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용도가 아니다. 믿음은 뭐냐? 때로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실제적인 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믿음을 더하는 것은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믿음 좋던 사람들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느새 믿음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 필요한 힘이, 그게 믿음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고, 기필코 승리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그 현장에 있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승리를 쟁취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범사 감사, 쉬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날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이루어가는 특별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시편 9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8편은 건너뜁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룬 것은 건너뛰겠습니다. 9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여기에도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감사. 이것도 참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말씀, 새겨 들을 말씀이죠. 전심으로, 그 whole heart, 그래서 전체, 마음 전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심으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전심.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전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왔어요? 돌이켰어요? 아니면은 안심으로 돌이켰어요? 전심으로. 그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왜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이중적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이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청교도 그들이 지적하는 것이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회심할 때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사실은 그런 회심을 확인을 하고 물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세례나 회심의 절차가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교인으로 등록을 시키고 이런 어떤 시작하는 전환이 대전환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전환점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는 세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때는 이걸 통제가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나 때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 삼켜버려요. 그래서 전심으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또 가르침이기도 하죠. 회심의 진정성. 자,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하나님 말씀은요 전심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자, 또 119편 5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전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 있는. 주여 하는데 옆에 지금 김 집사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아유 될까?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아유 될까?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여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전심으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뭘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단어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시인은 전심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전심으로 감사. 그게 여러분 역사하는 감사라. 전심으로. 우리 집회를 마치고 김종학 목사님하고 이윤희 사모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제 착각일지 몰라도 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종학 목사님은 허튼 소리 하는 양반이 아니거든. 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자,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에 어떻게 그런 감사가 범사 전심 이것이 가능한가?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시인이 지금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빈궁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인은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 2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1절 후반부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후반부가 뭐냐면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잘 이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하시는 일들이 기이하지 않은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모든 기이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기이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정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나를 올려주는 것이든 나를 내려가게 하는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아까도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홍해를 가르실 때만 경이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존재예요? 막내 아들, 사랑받는,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막둥이. 물론 뒤에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납니다만 11번째 아들, 얼마나 사랑받던 그 아들이 갑자기 말해 그 인생이 변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종살이 하죠. 옥살이 하죠. 근데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게 하시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그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왕에 의해서 버금가는 그런 권력자로, 그래서 구속사에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이게 다 내려가는 것도 이게 참 기이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적신호가 켜지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기대하고 또 감사, 그런 것이 필요하죠. 잘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돼서 감사하면, 목사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우리 애가 좋은 데 취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런 분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다 그래요. 잘 돼서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거기에는요, 그 대신 깊은 묵상이 없어요. 고뇌가 없어요. 감사함에 대한 거기에 깊은 깨달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들어보세요. 기쁜 일에는 기이함이 없고 단지 저절로 기뻐지고 겨우 주님의 능력만 발견할 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이롭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 여러분, 오직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화에서 이제 읽은 내용인데, 어느 모자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어린애라 막 칭얼대고 비행기 타기 직전이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과자를 애한테 이렇게 줬어요. 얘야, 이거 먹어라. 근데 애가 덜썩 받아 먹으니까 엄마가 손을 잡고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애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과자를 건네준 아저씨가 오히려 안절부절이 돼가지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배운다면은 이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자를 준 것이 고맙긴 해요. 지금 근데 그 감사하는 건 두 번째고, 엄마는 이런 순간에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감사. 어느 집이 명문 집안이냐?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잘 받아야 좋은 집안이에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부모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7분 57초경에 좀 이상했다고.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왜 빨간색이야? 국민의힘 아니야 도대체? 이러고. 그러고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감사의 항목을 이렇게 다 읊어가면서 감사해야지, 애들이 집에 있다가도 야, 교회 가면 좋은 일이 많은갑다, 목사님 설교가 좋은갑다,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배우는 것이지, 가가지고 그냥 부모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하면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어제 우리 노예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라몬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늘 밝으냐고. 그래서 아유, 속을 몰라서 그렇지. 그 얘기는 내가 안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뭐 사실 속이 좋으니까 그것도 좋겠지 뭐, 그죠? 집에서 애들이 집안에 어떤 집안에 애가 웃는 아이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웃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웃을 줄을 몰라. 왜냐? 웃음을 못 배운 거. 그래서 그 공항에 나온 그 어머니는 그게 막 급한 거야. 지금 너무나도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강요하는 국법은 없고요.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말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때도 좋지만은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난 그 황량한 그런 겨울 문턱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가르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묘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는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들, 올라갈 때 감사하고 내려갈 때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보다 깊은 사람 되게 만들어서 올려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후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람원교회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노예 참 여기저기 교회 간 분열, 분쟁, 싸움 그래서 소리 듣는 이런 때에 우리 노예를 복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람원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짐으로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결국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주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우리 귀한 또 가정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우리 람원교회에 정착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목도하고 늘 감사하는 이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